함께 마음을 두어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갈수록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용기 내어 이겨나가게 하시고 귀한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바람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주 뜻 안에서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겠습니다. 276장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먹을 것이요 사람에게 부르실 것이며 각기 양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향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목은 잘 몰라도 내용을 들으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초혼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그 이름을 몸부림치면서 애달프게 그리고 울부짖는 시인의 모습이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그림을 보는 듯하고 또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거듭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하는 이들의 죽음을 돌이키게 할 사명을 지닌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바로 그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나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 죽음에서 이 니느웨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요나에게 와 닿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데 요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별거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기준은 보통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야 먹고 내가 자고 싶어야 자고 내가 뭐 사고 싶어야 사고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분 좋다가 남편이 집에 왔는데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한참 쌓여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막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래 여보 좀 왔으면 설거지라도 한번 해줘봐라.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할 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요나가 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는데 이건 포괄적인 정치를 펼쳐서 그래서 요나와 같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이 아수르의 심장인 니느웨 수도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 이 말씀에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악한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멸망을 시킬 일이지 그 죄인들,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하면 뭐예요? 축구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다른 걸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다른 나라하고 저도 상관없는데 일본은 이겨야 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통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건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뜻이 서로 상치가 될 때, 이게 맞지 않을 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내 뜻만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신을 발견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개발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들려져 오는 소리,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라. 이런 시대 정신으로 충만한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뜻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이때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만 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이 부르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이 부르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 불순종한 요나와의 화해가 담겨져 있고 끝없는 설득이 묻어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어떤 책망이나 어떤 원망이나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떤 경고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그래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딴 짓을 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어떤 혼냄과 어떤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질책에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에게 뜬금없이 날아온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성 둘레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12km 정도. 그리고 그 크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의 규모가 큰 성읍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큰 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요나서에 4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 말은 그저 도시의 외적인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여기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느웨는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너무도 중요한 잃어버린 도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도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도시. 믿음의 눈을 열면 이방의 성 골목골목을 누비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죄악의 도시 가운데,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가운데 쓸쓸하게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3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는데 빛과 생명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요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신학자인 루터나 칼빈은 이 부분을 요나가 모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다. 왜?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어둠 속인데 그 어둠에서 빛을 향한, 살고 싶은 생명을 향한 울부짖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요나가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는 동안에 요나가 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갈 수 있는 광장이나 시장이나 골목에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갖고 평가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4장 11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는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적국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서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의 시장과 골목을 누비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40일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40일은 회개와 정화의 기간이에요. 성경에서 40일은 심판, 전복, 단전, 변화, 마음의 변화에 쓰이는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40주야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받아들이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핀 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다윗의 통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통치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 40야를 걸었고 마침내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날, 그날이 40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신 날도 40일입니다. 40일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충분한 변화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응답했던 요나의 순종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다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그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요나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선포해도 예루살렘은 결코 하지 않았던 회개였는데 타락한 성읍,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건 망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성읍 니느웨는 요나가 대충 전한 말씀에도 그걸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마 요나서가 주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정통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과욕과 욕심과 행태는 오히려 회개를 부르짖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오늘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우리가 응답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말을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앙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 전파가 위축되었다고, 제약이 많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또 다시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만, 거절했을 때는 그 뒤가 엄청나게 힘듦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근본은 뭐냐면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한 생명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면 주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많은 일들 가운데 힘이 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힘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보 안에다가 청년들 그 상황을 넣어드렸죠. 거기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직장 다니고 뭐 개인 정보 때문에 직장 일일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직장인 뭐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보면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거의 합치면 31명이에요. 31명. 하나님은 이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요나는 알아서 하겠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했고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셨지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나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니느웨를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뜻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귀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들 그런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에서 준비한 이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80장. 어디 가
예식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전북로의 제116회 3차 임시도회가 그리고 10년 할애가 25일 날 오후 1시 전주 평화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런 주보에 양면으로 우리 전주 신안교회 청년들, 청년대학부와 청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래가 밝구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고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결혼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이들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뭉쳐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주봉사는 상하교구이고 다음 주는 구역회입니다. 11조 이복순 권사님, 김명수 성도님, 손춘봉 장로님, 양일순 권사님, 송영욱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생일감사예물 손치호, 감사예물 송영욱 권사님, 신년감사예물 송영욱 권사님, 성경금 이복순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교회 사랑원금 교회학교에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족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요 많은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 끝까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물질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많은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교회 사랑원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정은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들을 통해서 선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돕는 그 귀한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안교회 주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